안녕하세요. 빛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설 수 있음에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루, 이틀, 아니 몇 달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포기하고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은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님, 언제까지나 나를 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나 주님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질문을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부족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간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는 헛된 게 아닐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은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다윗이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삶의 방향을 두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마디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도는 분명히 드렸는데 하늘이 닫힌 것처럼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때로는 억울하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순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지요. 그는 억울했고 하나님께 수없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고 욥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긴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욥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욥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길게 침묵하시는지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의 모든 질문에 즉시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기다려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는 성장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보일 때 우리는 자주 낙심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을 채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건강의 문제로 수개월, 수년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는 분 계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관계, 삶의 방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13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끝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굳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시간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을 때조차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너져 눈물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눈에 보이는 변화로만 생각합니다. 병이 나아야 응답이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응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깊습니다. 어떤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어떤 응답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내 마음 깊은 곳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눈물과 탄식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절망 같고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빚어가십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평생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응답되었습니다. 그가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은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임합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더 크고 선한 응답을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은 여전히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대로인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며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굳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히 세워주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전에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자라나고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의 울림이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다른 분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누군가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단련하고 세우며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